여러분 삶을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거가 뭐가 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행 어떻습니까? 좋죠? 기쁘죠? 또 풍성한 맛있는 게 있는 식탁 좋죠? 기쁘지 않습니까?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그 재밌는 이야기들 어때요? 좋죠? 그리고 건강한 몸, 여러분 건강한 몸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예, 또 안정된 직장과 수입 정말 중요하죠.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취미 활동,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들, 우리들에게 각자에게는 제가 이렇게 열거한 거 말고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쁨이라는 게 과연 뭐냐?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이라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고 기쁘다는 그런 생각을 주는 그 원천이란 그 기쁨을 주는 그 원천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가족과 여행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기쁩니까? 기쁘죠. 출발은 좋아요. 어쨌든 출발할 때부터 힘들어요. 준비해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숙소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 과정이라는 거죠. 식탁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있지만 유한해요. 똑같은 그 음식을 저도 여기 뷔페집을 한 번씩 뭐 이렇게 가긴 하는데 예전에 이게 뭐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이 또 오셔서 대접한다고 해서 거기도 가고 처음에 할 때는 우와 해서 막 먹죠. 기쁨이 충만합니다. 막 먹는데 예? 두 번째 또 누가 오셔서 그걸 가자 그래요. 못 가자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갔어.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가자 그래. 누가 오셔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보면 그때부터는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만 우리 육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수입. 요즘에 제가 한 번씩 이제 드라마도 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보십시오. 우리 성경만 보시는 분들 있습니까? 드라마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 리부트 중이지만 또 열심히 드라마도 보십시오.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인가요? 그 요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선풍적인 뭐 만화책을 그 원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드라마인데 공감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김 부장 그분이 대기업 이제 임원을 뭐 노리다가 갑자기 좌천돼가지고 막 지방으로 막 가고 그래서 잘리고 또 투자를 해서 망하고 막 이랬던데 그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은 사실 그 기업이었어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그 기업에 들어가서 부장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또 너 딴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대기업. 아빠의 인생을 봐라 하면서 이렇게 막 해주던데 근데 그 기쁨의 원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국 명예퇴직을 당하고 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고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형편이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전 같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전제가 우리에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생에 약발이 다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내용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한 가정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그리고 기쁨과 축하와 웃음이 가득한 그런 축하 연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연회장 속에 가장 기쁨을 연장해 주는 원천이었던 기쁨의 원천이었던 하나가 바로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포도주.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잔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매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서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치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 기쁨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잔치에 누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서론 부분에서 좀 많은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리를 이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제가 시선을 어,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보통 큰 성전에서 우리가 예수님 스토리를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어떤 메시아 구세주라고 얘기할 때 그 구세주의 그 사역들은 대부분 큰 성전에서 설교 프리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광장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정당 지도자들이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떤 큰 이슈로 머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용합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선동을 하고 뭔가 이슈를 던지고 광장으로 나가고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종교든 정치든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광장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큰 성전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왕궁이나 화려한 무대를 찾아 나가신 분이 아니라 한 가정의 기쁨과 곤란함에 관심을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그 잔치에서 지금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 이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이 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느낄 수 있는 올 수 있는 그 곤란함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의 눈에 크고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작은 가정, 여러분의 식탁, 그리고 여러분의 잔치와 여러분의 눈물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굉장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굉장히 큰 의미로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겁니다. 큰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스케일을 자꾸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자꾸 사람들을 많이 결집시켜서 세를 과시하고 건물을 크게 만들어가고 뭔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잘 믿는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요 뒤에만 잘라 들으시면은 예수님이 포도주 좋아하시는 뭐 그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독, 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이 귀한 잔치가 기쁨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 끊어지는 것을 주님의 관심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지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저 큰 천국,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런 천국, 왕국, 뭐 하나님의 큰 나라, 뭐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또 결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식탁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갈된 기쁨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의 물이지 않습니까? 항아리 6개가. 근데 이 정결 예식의 이 물, 상징적 의미죠. 이 물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형식적인 물을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메시아의 그 자리로, 메시아의 이 초청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응답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고갈된 기쁨을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 말씀.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적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 첫 번째 기적이나 이런 것들 다른 걸 표현하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이 혼인잔치 포도주 비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 포도주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이 상황을 아주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헬라 원문을 보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에 가까워요.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계속해서 부족하고 있고 언젠가는 뭐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좀 표현 자체가 좀 그렇죠? 우리는 떨어졌다는 거 딱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계속 부족해져 가고 있고 곧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다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고 있고 다 비어버리는 상태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고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래요. 기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어떻게 됩니까? 바닥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장치인 이 포도주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잔치 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의 이 혼인 잔치는 며칠씩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저녁에 보통 유대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잔치를 계속하는. 우리나라도 잔치하면 잔치 음식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 떨어지고 뭐 촌에 보면 뭐 막걸리 같은 거 떨어지고 이러면 막 손님들이 왔다가 뭐 이 집은 뭐 사람을 이렇게 홀대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동 같은 데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어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이제 집이 포항이니까 포항 가면은 꼭 그 고래고기 같은 게 있어요. 상어 같은 그런 고기들이 돈백이죠. 뭐 그런 게 꼭 이제 올라와야지 이 집은 잔치 준비를 잘했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유대도 사실은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쭉 보면 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또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결혼식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가정에 기쁨이 중단될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속에도 이런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의 기쁨이 고갈되는 거죠. 점점 없어지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그 박민정 성도님 소감문도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신 위로를 느낄 때는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람이 그래요. 마음이 점점 어떻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느꼈던 그런 감정, 신앙의 감정이죠. 그런 기쁨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 속에서 뭐만 남습니까? 형식만 남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곳입니까?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신비롭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아이가 태어나고 점점 그 가정이 10년 되고 20년 돼 갑니다. 결혼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 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 손잡으면
식구끼리 이런 거 아니야? 이 얘기하고 뭐 그죠? 시들시들해지는 거죠. 웃음과 온기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교회 내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들이 처음 맡았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불타오르고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다가 1년, 2년, 5년, 10년씩 그렇게 순장을 해나가다 보면 그 은혜의 설레임이 희미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관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들 관계 가운데 모두 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관계가 계속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서먹서먹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그냥 고만고만해진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렇게 쉬운 말들이지만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잊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기쁨의 포도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관계도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죄가 승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해지는 그때까지 이 불완전한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관계도 이 죄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충분해진 것 같고 처음에 충분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잘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줄어들다가 마침내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왜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고 예배 갔는데 왜 감격이 없어? 예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데 왜 서로 위해 주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줘? 저희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예.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인식을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없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준비했어야 되는지 뭐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또 문제를 감추려 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혹은 급히 포도주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떤 문제를 바라봤을 때 이 문제의 은혜의 시작은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상황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없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정직한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또 자신과 사람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말입니다. 저는 그걸 겸손함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저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동기 목사들 모일 때. 자꾸 물어봐요. 요새 몇 명 모이냐고. 제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몇 명 모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명 모이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래서 많이 모여요. 그래요, 그냥. 몇 명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정확하게 그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낮추는 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제가 뭐, 그 역으로 생각해 봤지. 그럼 우리 교회가 나중에, 100명, 200명, 300명, 제가 마음이 흡족할 만한 숫자가 되면 그러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한계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이 내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의 한계가 이 정도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 앞으로 가져가는 방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방향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부분 근데 이 방향성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누구에게 가져갑니까?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져가고 내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두지 않습니까? 우리 벽오사랑스러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한계가 여기 왔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포도주가 이미 떨어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예. 자기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고백이잖아요. 주님, 저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는 이 고백 앞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종종 이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좀 떨어질 만할 때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아는 이때까지 모든 간증들과 저의 경험과 제가 아는 선배님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족적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 우리가 떨어질 만할 때 알아서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밑바닥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고갈이 드러날수록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진짜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뭔가 뭐 부족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렴풋이 뭐 하나님께 채워주셨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건 뭡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방편이 바로 이런 결핍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갈된 기쁨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지 말고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 관계가 떨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결핍의 요소들이 지금 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분명하게 내어놓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안드로메다 우주 어디쯤 있는 분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지금 내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주 멀리 계신 분, 2000년 전에 그냥 십자가 지신 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순례도 마찬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좀 조용조용하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순례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동에도 가보면 요즘에 이제 이게 붐이라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와요. 오면 버스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걸어가잖아요. 근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조용히 먼저 공부를 하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좀 멀리 계신 것 같아, 사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분, 또 그 제자들, 그 속사도들, 그리고 또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 그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곳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족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따라갔던 분들의 또 삶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현대 문화라는 것은 우리 바로 현대 직전에 있던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었고 그분들이 어떻게 삶을 결정했고 그분들이 고뇌가 뭐였고 그들의 판단이 뭐였고 그들이 정말 붙잡았던 게 뭔지를 조용한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요즘 다녀보면 이게 관광 코스로 전락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럴 때 미신적으로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건너가지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결의 이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요한은 굳이 그냥 항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분명히 뭐라고 뭘 줍니까?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라는 그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율법에 따라 가지고 손님들이 들어갈 때 뭐 하는 물입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가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그릇도 깨끗이 씻고 하는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은 겉을 깨끗게 만들 수 있는 물은 맞아요. 씻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양심의 마음의 더러움과 또 죄와 그런 두려움, 기쁨을 빼앗긴 그 영혼들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집안에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근데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고갈되고 있고 정결 예식인 이 물만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 이런 그림인데 그 형식적인 그런 물동이 6동에 있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물동이의 물도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가장 핵심 요소인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상황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형식은 남아있으나 우리 안에 궁극적으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기쁨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을 씻고 그릇을 씻으며 우리 스스로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를 지금 예배를 치면 우리 가운데 예배는 출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안에 있는 이 요소들, 이 형식적인 요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배의 부름, 찬송, 그리고 함께하는 합심기도, 또 여러분 뭐 오늘 간증도 있었고 또 성경 봉독, 설교 시간 이런 순서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런 물동이 6개만 지금 남아 있을 수 있고 진짜 기쁨이 되는 포도주는 맛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의 물을 은혜의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매.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항아리를 가져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또 다른 물을 사용하라는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는 물을 가지고 지금 식수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물을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뭘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 복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종교적 용도 그리고 기쁨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 율법적 요소였던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뭘로 바꾸십니까? 기쁨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결국적으로 누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이 발동해가지고 이 예배가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궁극적으로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시는가 계속해서 봅시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연회장에게 뭐요? 가져다가 주라 하며 그대로 갖다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항아리 물 채워라. 그러니까 채웠고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웠잖아요. 끝까지 채웠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만큼 채웠다는 거죠.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더니 이것을 뭐처럼 갖다 줬다? 물 떠다 주는 게 아니라 마실 물을 떠다 줘야 되는 거예요. 손 씻을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갖다 주는 것은 손을 씻고 이미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물을 떠다 줬을 때는 이 연회장과 연회를 주관하는 그 장과 그리고 이 하인들이 뭘로 알고 있다? 포도주로 생각하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물을 채우는 순종, 그리고 떠다주라 했을 때 그대로 떠다주는 그런 순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 물일 수 있습니다. 물동이 안에 있는 것이 아직 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 아직 물로 포도주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물로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물동 6개를 이렇게 예배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것, 말씀을 펴서 읽는 것, 또 조용히 기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작은 순종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 이것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아무런 이게 무슨 변화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물을 채우고 떠나라는 순종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형식 가운데 이 뭐 또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그 순서 하나를 예배 순서 하나를 정성껏 있게 시간을 지켜 예배 시간에 오고 그리고 이 순서 하나를 정성껏 있게 우리가 따라서 내려갈 때마다 주님은 그 순서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그 물이었다면 이 형식적인 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뭘로 바꾸어 가신다? 기쁨으로 바꾸어 가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 리부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그 간증들을 하나씩 읽어볼 때마다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대로 살아내셨으면 좋겠다. 오늘 승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말씀 리부트를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다 못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 한 자락을 붙잡고 말씀 하나를 붙잡고 여러분 씨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를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로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상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냥 흘러가는 예배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순종할 때 그 본질을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정결 예식의 물 항아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종교성만 남아버린 이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주님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형식만 남아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오늘 드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을 제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채워지는 그런 충만한 기분을 여러분 느끼기 위해서 예배드리지는 않는 거예요. 뭐가 지금 우리에게 갈망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갈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물을 떠서 나아가는 작은 순종의 자리,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물을 들고 나아가 예수님의 그 물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적용시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포도주 그리고 메시아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연회장, 그 연회장이 누굽니까? 그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이죠. 이 분이 이 예수님이 나온 이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잔치 보통 처음에는 좋은 걸 이렇게 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술 취하고 나면 나쁜 걸 이렇게 주는데, 야, 이 집은 뭐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죠? 맛보니까 하는 거죠, 맛보니까. 요새 뭐 라이스 소믈리에도 밥 소믈리에도 있어요, 소믈리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밥을 맛있게 짓느냐. 제가 어디 가다가 라디오 들었는데 그 밥통에 그 금 보고 물 부으면 절대 안 된다더라고. 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쌀을 부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밥통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몇 년간의 수 없는 돈을 막 R&D를 다 부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뭐 땡땡 회사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계란컵이 있대요. 찾아봐도 다 잊어버리셨죠. 그러니까 그 계란컵에 1인분이 150g인데 그 계란컵에다 딱 넣고 그걸 딱 부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밑에 물금이 딱 있대. 그만큼만 딱 물을 붓고 30분 불려가지고 가면 베스트 밥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소비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저도 손에다가 계란컵을 빨리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포도주 맛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지금 나왔냐?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포도주 품질을 알았고 사람들도 다 맛을 봐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 하객들과 이 연회장과 하인들이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다 같이 맛은 봤어. 놀라운 맛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이 포도주가 나온 출처를 하객들은 모르고
연회장과 이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는 사람과, 출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건 다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출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출처를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강론이 좀 딱딱하고 좀 이렇게 교조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것을 오늘도 제가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해드릴까 뭐 여러 생각도 있었지만 오늘도 간증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은혜 포인트는 다 이미 다 받으신 줄 알고 저는 오늘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근원이신가? 내 존재의 본질이신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 고민 없이 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 고민 없이 오늘 우리 지금 누가복음 읽고 내일부터 요한복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들을 읽어갈 때 그냥 뭐 종교적 습관을 읽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질문과 그런 심각한 우리 그런 본질적 질문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좀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표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표적. 이 첫 표적이라는 말은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표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뭐 이렇게 아우라 있고 막 이게 아니고 그분 자체를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 이럴 때 우리도 잘못하면 무슨 뭐 이거 저도 뭐 중고등부 때는 주님 영광 받으소 손이라면 하나님이 아우라가 막 글로리 이러면 뭐가 이렇게 뭐 예? 포그 속에서 뭐 라이트가 확 비추고 있는 막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아멘. 예. 성령의 성령 되심, 아멘. 예.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프레이즈, 찬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함부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해요? 그 사람 뭐 이렇게 할까 말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인데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권세와 사랑과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사역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를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인격과 권세와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사건이었으며 이것을 통해서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나온 반응이 뭡니까? 놀라운 반응이죠. 뭐예요? 말씀이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11절 말씀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믿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예수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다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첫 표적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음, 우리의 기쁨이 떨어졌음, 그리스도가 없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의 이 맛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율법적인 모든 것들을 바꾸어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때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주님 앞에 걸 수 있는, 모두 다 옮겨드릴 수 있는, 그분에게 주권을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생애를 걸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만 주님, 주님, 어떤 그냥 관용어구로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내 목숨도 주님 것입니다. 내 사업도 주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거 받아가지고 우리 거 뺏어가지고 아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연속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로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데서 멈추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봤지? 그래서 우리는 막 웃으면서 할렐루야. 감정이 치유되고 여러분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고 그러면 막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마음이 좀 위로되고 하면 좋아.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치유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여러분 힘듭니까? 치유 경험하셔야 돼요. 위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또 회복도 우리 가운데 자유로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 다 이거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나아가 알아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표적의 목표는 문제 해결이나 분위기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세워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목표는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연애의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준 이 첫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첫 문장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실제 기쁨의 근원은 이미 바닥났다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가정은 지키지만 웃음이 사라졌고 또 사역은 하지만 은혜의 설레임이 없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의 시작은 해결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는 그 인정이 바로 복음의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간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이 정결 예식에 물 항아리 6개를 채움으로 그 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코드를 통해서 주님은 바꾸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 해서 뭐하나 이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의식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읽어가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가시는 그런 노력들을 순종들을 여러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바꾸어 주신 포도주를 맛보는 기적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연회장이 알았던
그 기쁨의 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